소통이 잘 되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영혼이 기쁘지요.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처럼 아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각을 할 수 있겠지요. 사장님이 지각하는 사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늦었느냐고.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고가 났는지 교통이 혼잡하여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B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늦었냐고.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느냐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늦었으나? 그랬더니 추운 겨울이라 자동차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D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늦었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일찍 서둘렀으면 늦지 않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늦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느 쪽이 대답을 잘 하였나요? 사람들은 많은 변명과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왜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이 안 될까요? 거짓말을 하기 위하여 변명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있는 요지가 있지요. 그러나 변명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모면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각을 한 경우라면 설명은 하되 변명하거나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만 들어가니라. 거짓말을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진실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지요.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회개와 반성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분명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했지요. 진정으로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떻게 하였나요? 심히 통곡하여 울었대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지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가룟 유다처럼 반성은 하였지만 하나님께 멀리한다면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실수했지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에 이르는 것이지요. 왜요? 진정한 회개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를 매우 중요시 여겼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나는 교회 가면 은혜를 못 받지? 왜 나는 성령을 못 받지? 여러분, 과거에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성령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왜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고 성령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은혜가 없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언제 은혜 받고 언제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면 은혜 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은혜 주기 위해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여 유창하게 설교하면 은혜를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요? 은혜나 성령을 받는 것은 목회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건너뛰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회개를 건너뛰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지요? 모든 것은 순서와 절차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관계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분명히 과거의 잘못을 짚고 넘어갈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이지만 그 사건을 직면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1년이 지날 때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자신의 죄를 직면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 없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숨기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누차 강조하지요. 본문은 예배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도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수고도 많았지요. 인내도 많이 하셨지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않았지요. 그 악한 자들을 지적하기도 하였지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았죠? 여러분, 출석을 한번 저는 가끔 체크를 해봅니다. 아무개 지사님이 누가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며 줄 성수를 지켰구나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개는 텅 비어 있습니다. 다 X가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지요. 예배소 교회를 보니까 게으르지 않았대요.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대요. 무엇이었을까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처음 사랑 믿음교회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처음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요?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 다 잘했는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는 잘했는데 잘하지 못한 그 역사적인 사건, 배경 두 개가 있대요. 한번 볼까요? 하나는 기독교 박해 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기독교 박해가 심했나요? 그러자 믿음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교리 싸움으로 성도 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가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님들이 불안해할까봐, 교회 가면 코로나가 걸릴까봐 아예 신방 안 한 지가 3년째가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플 일이지요. 보이지 않으니 성도 간의 사랑도 식어가고 하나님의 사랑도 식어갑니다. 맞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가 잠잠해졌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니 경제활동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에 못 나가냐라고 물었더니 바쁘대요.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니 예배도 잃어가고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섬겼던 첫사랑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도, 교회도 순수한 것을 좋아하지요. 저도 순수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냥 있는 그 자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사람, 순수한 교회를 좋아하셨습니다. 사람은 처음과 같아야 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분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과 같지 않고 변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난했고 그리고 많은 것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지향하는 방법이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행복한 목회를 꿈꾸었습니다. 많은 소리를 들어오셨지요. 적게 모여도 채소를 먹어도 행복한 목회,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돌아가는 목회, 그런 목회를 꿈꾸어왔습니다. 왜요? 순수한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런 목회를 꿈꾸어왔지요. 우리는 처음에는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밝은 모습을 우리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면 왜 변질됩니까? 왜 그랬지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주님께 대한 사랑은 순결한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런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한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생각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돌이키기만 하면 가온 유라처럼 돌이켰지만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회개할 때 은혜도 주어지죠. 반성은 했지만 회개하지 못하면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빠서 예배 드리지 못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소멸되고 있기에 예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은 회복은 있을 수 없지요.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더 나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지요. 회개는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보다 더 나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면 아니 되지요. 예수 믿기 전 상태가 아니라 처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민 생활에 지친 저와 여러분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몸도 쉬게 하고 우리의 마음도 쉬게 해야 합니다. 특히 이민 생활에 지친 우리에게는 큰 상실감도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청년부 담임을 할 때 교회 안에서 복도에 떨어진 쪽지 하나를 발견하였지요. 그 쪽지 하나를 읽어보니까 청년들이 주고 받는 쪽지가 복도에 흘린 것입니다. 주워 읽어보았더니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이 교회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 일 때문에 너무나도 바빠왔습니다. 7일이 매일 교회를 위해서 바쁜 남편에게 아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은 삶을 이렇게 살 작정이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지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가정을 뒤로하지요.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아내를 멀리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식도 멀리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활하였습니다. 우리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도 그랬나 봅니다. 너무 교회 일로, 너무 교회에 헌신하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남은 삶을 이렇게 살 작정이요.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신뢰를 깨트리는 이간질로 인하여 받은 상실감은 너무너무 지울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 목회자는 그런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달려가지만 목회자의 흠을 잡고 목회자의 신뢰를 깨트리는 성도들 간의 이간질로 인하여 받은 상실감은 영원히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실감을 가지고 계시나요? 남은 삶을
이대로 사실 작정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실감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는 살았다 하는 생명체는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소 교회처럼 겉보기는 칭찬도 받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 앞에 칭찬받는 것, 사랑 앞에 내세우는 것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소 교회도 칭찬을 받았던 사람, 그런 성도들이었죠. 성도 여러분, 남은 삶을 이렇게 사실 것입니까?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어떻게 드려질 것입니까? 우리가 반평생을, 아니 그 이상을 예배를 드렸지요. 이제 아마도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는 20%, 많게는 30-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받은 상실감 회복해야 합니다. 그 회복은 어떤 사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어질 수 있지요. 회복은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